감사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우리 앞에 계신 분들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더 행복하십시오. 모든 일은 잘 될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가 미술에 그렇게 조예가 있진 않지만 미술에 조예가 없어도 이 정도 그림은 좀 알지 않겠나 싶은데, 유명한 화가 밀레가 그린 작품 가운데 이 만종이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이 만종이라는 작품, 우리가 그림에 대한 조예가 없어도 이 정도 그림은 저거 어디서 좀 봤는데 아마 그 정도 그림은 될 거라 여겨집니다. 근데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 혹시 아시는 분들도 있겠습니다만은 이 그림에 얽힌 이야기 잠깐 하는 것으로 말씀을 좀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 밀레가 이 만종이라는 그림을 처음 그렸을 때는 우리가 보는 이 그림과 같은 그림이 아니었고 조금은 달랐다고 합니다. 해지는 넓은 들녘 초라한 한 쌍의 부부가 마주보면서 고개를 숙여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래의 그림에는 이 젊은 부부의 피곤한 발끝에 작은 아기의 관 하나가 놓여 있는 것이 원래의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이 그림의 내용인즉, 불쌍한 한 젊은 부부가 아기가 갑자기 죽게 되어서 아기의 장례에 제대로 치르지 못한 채 아기의 관을 묻기 전에 기도하는 비통한 모습이 사실 원래 이 그림이었다고 합니다. 밀레가 이 너무 애틋한 사연을 그림으로 담아내고 그 그림을 선배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선배가 이렇게 밀레에게 이야기했답니다. 애틋한 사연, 너무너무 가슴 아픈 이야기, 또 아름다운 전원, 풍경, 경건한 기도, 이 그림이 다 좋은데 그래도 저 가운데 저 아기의 관이 마음에 너무 걸린다. 혹시 관 대신에 저 안에다가 바구니를 그려놓으면 어떨까라고 그 선배가 충고해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밀레는 이 아기의 관을 선배의 충고대로 바구니로 고쳐 그려 넣게 됩니다. 슬픔 대신에 애통함과 비통함 대신에 감사의 의미로 그림의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된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의미가 만배로 살아나는 그림이 되어버렸습니다. 전체 그림은 그대로인데 바구니 하나 고쳐 그리고 나니까 정말 비통함과 슬픔의 장례식이 황혼들녘의 감사로 승화되면서 우리가 기억하는 불멸의 명화로 남게 되었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아기의 장례식도 너무 의미가 있습니다. 너무나도 슬픔과 애통의 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지만, 그것이 비통함과 애통함과 슬픔이 오히려 감사로 바뀌게 될 때 더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게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밀레의 그림의 이야기 속에서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일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들을 좀 생각해보고 감사가 가지는 놀라운 힘을 말씀 속에서 좀 한번 이야기 나누어 보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시간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추수감사절 2시간을 걸쳐서 이 감사가 가지는 의미, 우리가 무엇을 감사해야 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되고 그 감사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들을 가지고 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우리 감사의 이야기들로 오늘 시간과 다음 시간에 말씀을 좀 함께 해보려고 합니다. 사실 매번 감사절이 되면 감사절에 맞는 말씀을 나누지요. 이 감사의 의미를 담은 말씀을 언제 하냐면 감사절 당일에 그 말씀을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기 마련이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을 듣고 깨달으면서 와, 이번 감사절을 이런 의미와 이런 마음으로 준비했어야 되는데 이번에 그렇게 하지 못했네.
다음에 추수감사절 때는 꼭 이런 마음으로 감사절을 준비해야지, 이런 의미를 가지고, 이런 감사를 가지고 감사절을 준비해야지, 뭐 이런 결단을 설교를 들으면서 하게 됩니다. 근데 이건 참 의미가 없습니다. 뭐 우리끼리 솔직한 이야기지만 주일 설교하고 나면 꼭 일주일 후에 지난주에 우리가 무슨 설교 들었죠? 제가 이런 질문을 도무지 하지 않습니다. 네. 저도 마음 상하고 여러분들도 안타까울 수 있기 때문에 도무지 이런 질문을 드리지 않습니다만은, 이렇게 한 주일간 꼭 한 주일 지난 뒤에 다시 그 말씀을 기억하고자 해도 때로는 기억하지 못하는데, 1년 전에 들은 설교의 의미를 기억하면서 감사절을 준비한다라는 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 번 매번 후회를 반복하다가 올해는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그 감사의 의미를 기억하는 말씀을 한 주 전부터, 무엇을 감사하고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좀 우리 한 주 전부터 준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래서 오늘부터 다음 우리 추수감사주일까지 2주간에 걸쳐서 이 감사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그런 말씀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하여 특별히 우리가 깨달은 대로,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대로, 또 우리가 배운 대로 다음 주일 추수감사절을 의미 있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심의 모습으로 감사절을 지킬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우리가 그럼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무엇을 감사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사실 성경은 수없이 많은 곳에서 우리가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아니 우리 인생 자체가 감사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라는 것을 성경은 많은 곳에서 이미 증거하고 있고 그와 같은 이야기들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저는 오늘 시편의 2가지 시를 여러분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 가운데 첫 번째 시편 136편인데요. 시편 136편은 소위 그 성경의 장에 별명을 붙이는 장들이 참 많은데, 시편 136편은 대찬양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진 시입니다. 물론 성경의 많은 부분과 시편의 많은 시들이 하나님께 감사함을 찬양으로 고백하고 있는 시들을 담아내고 있습니다만은, 특별히 이 시편 136편은 그 가운데서도 가장 긴 본문을 가지고 있어서 그 별명이 대찬양 시편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는 시편입니다. 여기에 총 26번의 감사의 절수가 등장합니다. 총 26번의 감사의 절수가 등장하는데, 이걸 크게 세 감사로 정리를 해보면 이런 감사로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 우주 만물을 다 창조하시고 뿐만 아니라 우리 인생을 창조하시고 우리 가운데서 섭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감사가 앞부분 1절에서부터 9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감사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수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시고 구속해 주신 그 하나님에 대하여 감사하는 내용이 두 번째 단락 10절에서부터 20절까지 등장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락에서 땅을 우리 가운데 기업으로 주시고 우리 육신의 양식으로 날마다 우리 삶의 자리에 공급해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가 이 마지막 부분 21절에서부터 26절까지에 걸쳐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걸 지금 이 시대에 맞게 우리의 고백으로 좀 정리해 보자면 비슷한 이야기입니다만은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만물의 창조주 하나님, 그리고 나를 오늘 여기 있도록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 대하여 감사하는 감사. 그리고 두 번째는 죄악과 사망 가운데 있어야만 하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 그리고 세 번째, 날마다 우리 가운데 일용할 양식을 허락해 주시고 내 육신, 즉 내 삶의 모든 자리 가운데 날마다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렇게 시편 136편에 등장하는 시편 기자의 그 고백을 우리 지금 이 시대의 우리의 고백으로 조금만 수정하자면 아마 이런 감사들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고 구속해 주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 삶의 모든 자리에
모든 좋은 것들로 채워주심에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을 다시 깨닫게 되는데, 이것들을 가만히 다시 한번 정리해보면 결국은 어떤 이야기가 되냐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진정한 우리가 가져야 될 감사의 삶의 자리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속에서 어떻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고 우리가 어떤 감사를 해야 됩니까? 오늘 본문 속에서 하고 있는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범사에 감사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범사에 감사한다라는 건 아주 작은 내 삶의 자리, 사소한 삶의 모습들까지도 하나하나까지 다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들이 얼마나 다 감사한 것들 뿐입니까? 오늘 내가 여기 앉아있다라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다 감사한 이야기들입니까? 사소한 것 한 가지 한 가지가 얼마나 다 감사한 일들입니까? 어제가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자꾸 무슨 말을 만들어내가지고 굉장히 곤란해요. 그죠? 뭔가 좀 나를 안 만들어냈으면 하는데, 어제가 11월 11일 빼빼로 데이랍니다. 그랬더니 나중에 우리나라에서 이거는 안 된다면서 가래떡 데이를 만들어야 된다고, 뭐 가래떡 데이라든지 뭐 기타 등등등. 아무튼 우리에게 뭐 이런 날이에요. 근데 제가 빼빼로 데이라고 나한테 왜 빼빼로 안 사와? 이런 얘기는 제가 안 합니다만은, 뭐 이 애들이 있어서 지금 저희 애들이 빼빼로를 다 사가지고 왔어요. 이만한 빼빼로 하나씩을 사가지고 와가지고요, 제가 서재에다 지금 전시를 해놓고 있어요. 이렇게 싸놓고 하나씩 가지고 오는 대로 싸놓고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어제 저녁에 이렇게 말씀을 정리하면서 또 오늘 아침에 다시 말씀을 읽으면서 그것도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더라고요. 안 갖다 주면 못 먹는 건데, 안 갖다 주면 그놈은 빼빼로도 없는 건데, 그렇다고 제가 초콜릿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서 막 즐겨 먹고 그러진 않습니다만, 주면 제가 기꺼이 먹을 테니까 참고하시기 바라고. 아무튼 제가 그거 안 갖다 주면 제가 안 먹으면 그만이긴 하지만, 안 갖다 주면 못 먹을 텐데, 그래도 갖다 주니까, 야, 그래도 우리 새끼들이 그래도 빼빼로 데이라고 아빠한테 빼빼로 이만한 한 깍씩이라도 갖다 주니 얼마나 감사하냐 라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더라고요. 아무것도 아니고 정말 별것도 아닌데 그 작은 것 하나가 그냥 우리 삶에 작은 것 하나지만 감사하게 되는, 너무너무 의미 있는 것. 우리 삶의 자리가 다 이렇게 감사한 것들 생각해보면 사실은 굉장히 감사한 것들뿐 아닌가라는 거죠. 사람이 이렇게 범사에 감사함으로 사실 늘 기쁨과 감사로 살아야 되는데, 우리 삶의 자리에 그렇지 못한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기쁨을 잃어버리고요, 감사를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게 우리 인생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게 아주 예전 통계인데요. 물론 요즘에 한평생이 70이라고 하면 너무 짧죠. 물론 굉장히 더 오래들 건강하게 사십니다만은, 옛날에 평생 70이라고 따졌을 때 통계를 보니까 이렇게 사람이 살아가더랍니다. 사람이 평균적으로 텔레비전을 보는데 7년이라는 시간을 쓰더랍니다.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70년을 살면 7년을 텔레비전 보는데 쓰면 10분의 1을 거기다 쓰는 거예요. 엄청나게 많이 쓰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요즘에는 스마트폰 보느라고 더 쓸 것 같은데, 아무튼 옛날 통계니까. 텔레비전 보는데 7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잠을 자는데 23년을 쓴답니다. 70년을 살 때 23년을 잠자느라고 쓴답니다. 일하는데 26년을 쓴답니다.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사람들 일을 좀 더 많이 하는 것 같죠. 먹는데 6년을 쓴답니다. 물론 더 많이 드시고 오래 드시는 분들은 조금 더 쓰신다고 생각하셔야 됩니다. 6년을 쓴답니다. 그리고 근심 걱정하는 시간이 7년이나 든답니다. 그렇다면 정작 우리가 기뻐하고 행복하고 감사해서 웃는 데 사용하는 시간이 몇 년이나 될 것 같습니까? 한 몇 년쯤 될 것 같으세요? 크게 대답 안 하셔도 되니까 한번 속으로 생각해 보세요. 나는 웃는데 몇 년이나 시간을 사용하고 있을까? 근데 그 통계에 의하면 몇 년이 아니라 고작 88일의 시간밖에 안 쓴답니다. 네, 웃는데 사용하는 시간이 88일이랍니다.
문제가 어디 있는 걸까요? 문제가 왜 발생했습니까? 정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70을 살아간다고 봤을 때 88일밖에는 기뻐할 수 없는 그런 세상이기 때문에 88일밖에는 우리가 웃지 못하는 것이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요. 우리가 기뻐하는, 감사하는 그 모습을 잃어버린 인간이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원래 인간이 그렇게 만들어졌습니까? 기뻐할 줄도 모르고 감사할 줄도 모르고 그래서 웃을 줄도 모르는 인간이 우리가 그렇게 만들어진 것입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죠. 어린아이들은 하루에 평균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그렇죠? 하다못해 엄마 아빠가 우르르 까꿍이라도 해가지고 웃기게 하잖아요. 하여튼 300번에서 500번을 웃는답니다. 그러면 어른이 되면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까요? 또 이것도 여러분들 굳이 큰 목소리로 대답 안 하셔도 속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몇 번 정도 웃을 것 같은지. 어린아이들이 평균 300번에서 500번 웃는 그 하루 동안에 어른은 평균 7번에서 15번 정도밖에 안 웃는다고 합니다. 7번에서 15번 정도. 우리가 진짜 범사에 감사할 줄을 아는 모습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참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감사의 웃음을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선포하는 건 무엇이냐면 범사에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삶에 아주 작은 것이라도 삶의 어떤 것이라도 그것이 감사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늘 좋은 일만 생겨서 감사하는 게 아닙니다. 늘 문제가 잘 풀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나와 동행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삶이, 범사에 감사하는 삶이 우리의 삶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야기했던 것처럼 저는 무한도전 빠거든요. 어르신들 제가 이게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만 무한도전을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에요. 옛날부터 정말 놓치지 않고 무한도전을 봤는데 최근에 이제 무한도전 별로 볼 일이 없어가지고 MBC 파업 중이잖아요. 그래서 무한도전을 안 해가지고 무한도전을 잘 못 보고 있는데 근데 그 가운데 등장했던 한 인물 가운데 그에 정말 많이 웃는 한 친구 있었죠. 노홍철이라고. 그 친구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행복해서 웃는 게 아니라 웃어서 행복한 거라고요. 근데 제가 그 이야기가요, 가슴에 굉장히 많이 와닿더라고요. 정말 행복한 일 때문에만 웃는 게 아니라 내가 늘 웃음으로 살아갈 때 행복하다. 소위 그 노홍철이라는 그 캐릭터가 강단에서 이런 표현 써서 죄송합니다만 돌 플러스 아이라고 약간 약간 도라이적인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 친구거든요. 근데 그 친구가 늘 웃는 웃음이 사람들한테는 좀 과장됐지만 그리고 그 웃음이 행복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제 가슴에 참 많이 남아있는 이야기가 되어졌습니다. 늘 좋은 일만 생겨서요? 그래서 감사한다고요? 아니요,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떤 문제들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늘 잘 풀려가기 때문에 감사한다고요? 아니요. 오늘 우리 삶의 자리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럼에도 나와 동행하시는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범사에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추수감사절을 준비하는 이제 한 주간을 보내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작은 것 하나, 우리의 삶의 작은 부분 하나하나 감사함으로 범사의 감사함을 고백하며 살아가실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이 모든 것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우리가 어떻게 그런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되느냐라는 것이죠. 오늘 이 이야기까지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표현에 참 서툰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 사람들, 우리 민족 자체가 어쩌면 그 표현을 익숙하게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부간에도 사랑한다라는 표현, 그렇게 해도 어려운 사람들이 대한민국 사람들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또 대답은 굳이 안 하셔도 된다고요. 사랑한다라고 부부간의 표현들을 참 자주 잘 하십니까? 저를 보니까 저 참 잘 못하거든요.
저는 전형적인 그 한국 사람의 모습처럼 전 잘 못해요. 어쩌면 이렇게 표현하는 거, 어떤 일에 대해 표현하고 드러낸다라는 것에 대해서 참 서툰 사람들이 우리들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범사에 감사함으로 살아야 할 텐데, 그럼 그 감사를 어떻게 표현하면 되겠습니까? 표현하는 걸 잘 하지 못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그 방법을 표현해야 되는지를 성경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또 하나의 시편을 저는 생각해 보고 싶은데, 시편 96편입니다. 시편 96편 역시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시입니다. 여기 보면 우리가 어떻게 감사해야 될지를 잘 그 시편 기자가 고백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으로 우리 어떻게 감사할 것인지 오늘 좀 정리를 하고 싶은데, 그 가운데 첫 번째는 감사를 노래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신 그 놀라운 일들, 놀라운 구원의 사역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아주 작은 부분까지 세밀하게 역사하셨던 그 모든 놀라운 사건들에 대하여 감사해야 되는데, 사실 우리는 감사가 밖으로 표현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대표적인 것이 무엇이냐? 감사를 노래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우리 기분 좋은 일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흥얼흥얼 때로는 노래를 부르죠. 나도 모르게 콧노래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가 나도 모르게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면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뭐 좋은 일 있어? 그냥 물어보죠. 나도 모르게 나의 감정이 노래로 표현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때 그 가슴 아픔이 노래로 표현되게 되어 있습니다. 옛날 사람 이야기 해볼까요? 옛날 사람인 제가 이 어른들보다 제가 좀 젊은 사람입니다만, 제가 여기 앉아있는 청년들에게 표현하면 제가 옛날 사람, 지금 싸이월드를 얘기하려고 그랬거든요. 옛날에 싸이월드라는 미니 홈페이지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게 좀 발달한 이 SNS 인스타그램이나 아니면 뭐 페이스북 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그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는지를 보면 그 대문을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다가 노래를 깔아놓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는 노래를 깔아놓게 되어 있는 거죠. 요즘에는 뭐가 있을까요? 뭐 페이스북에는 노래를 깔아놓을 수 없으니까 뭐 카카오 스토리 뭐 있던 데다가 자기의 감정을 점점점 이렇게 해서 그 노래를 매우 슬픈 노래를 막 깔아놓고, 하여튼 그런 거 더 자세히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사실 우리의 감정을 우리 노래로 많이 표현합니다. 가슴 아픈 일이 있을 땐, 이별을 경험하고 있을 땐, 그 노래를 보면, 또 노래를 들어보면, 이 사람이 지금 어떤 감정 상태에 있구나를 알게 되죠. 이렇게 우리가 표현해야 될 것들을 노래로 표현하게 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감사도 역시 노래로 표현되어져야 합니다. 시편 96편 1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노래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노래로 하나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감사의 찬양이 우리 가운데 날마다 있어야 됩니다.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감정, 그리고 세상의 흐름을 노래하는 것이 유행가, 소위 말하는 가요 유행가들입니다. 우리의 입속에서 세상의 감정이나 세상의 즐거움이나 세상의 흐름만을 노래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범사의 감사함으로 우리 안에서 감사의 찬양들이 날마다 넘쳐나는 삶의 고백들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되는데요.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감사의 표현을 해야 됩니다. 어쩌면 이건 좀 익숙하지 않은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데 왜 감사를 복음 전하는 일로 해야 되냐? 아마 우리에게 어쩌면 감사라는 단어와 복음을 전한다라는 단어가 매치가 잘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해야 될까라는 질문을 앞에 첫 번째 이야기로 했었습니다. 그때 시편 136편에 등장하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 가운데 중요한 감사가 무엇이었냐면, 나를 죄와 사망의 자리에 있을 수밖에 없는 나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감사라는 것 우리 함께 생각해 봤습니다. 물론 결국적으로는 범사의 모든 일 가운데 감사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지만 그 가운데 세부적으로 들어간다면 나 같은 사람도 나 같은 존재도 구원받고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 삼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신 것에 대하여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존재들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시편 96편의 이야기를 가만히 보면 그 구원하심을 감사하기 위하여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고백하는데 96편 2절하고 3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에 선포할지어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게 시편 기자의 고백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는 것은 그가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하심을 전파하는 거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그 놀라운 사랑 속에서 은혜의 계획 속에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구원의 놀라운 그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 감사하는 표현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이 이렇게 놀라운 사랑을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 하나님이 놀라운 이 은혜, 구원의 은혜를 가지고 계신 분이고요. 그분이 바로 당신을 그 은혜와 사랑 속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니까요. 라고 전파하는 것이 그 감사에 대한 표현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행적들을, 놀라운 은혜의 계획들을 선포하는 것이 바로 감사자가 가져야 될 삶의 자리요 감사의 표현이라고 시편 96편의 시편 기자는 그렇게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의 절기를 준비하는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선포하는 감사의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추수감사 주일을 보내고 이제 12월 첫 번째 주일에는 행복축제로 우리가 정말 놀라운 이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절기를 보내면서 감사의 방법이 어떻게 감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일까를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는 말씀이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감사를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심을 우리가 들을 때에 감사의 절기를 보낼 때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감사의 표현으로 감사의 절기를 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놀라운 열매들을 올려드릴 수 있는 행복축제, 이 감사의 축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감사의 절기를 보내는 성도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를 드리면 세 번째 감사의 표현, 감사의 방법은 예물을 드리는 방법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감사는 그것이 반드시 표현되어져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가운데 어떻게 감사의 표현을 하는 것이냐? 내가 가진 소중한 것, 귀중한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림으로써 그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96편의 그 시편 기자는 또한 이같이 이제 고백합니다. 시편 96편 8절의 말씀을 보면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라고 고백합니다. 감사는요 입술로만 해서 되는 게 아니고요 기도로만 그쳐서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사절을 지키라고 하실 때에 그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방법을 알려주는 출애굽기 23장의 말씀 가운데 특별히 15절에서 이런 이야기 하시죠. 빈손으로 내 앞에 나오지 말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감사절을 지켜야 되는 그 방법을 이야기할 때 빈손으로 하나님 앞에 나오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라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헌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건 언제나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사실 저는 제가 잘한 건 아닌데 헌금에 대해서 강단에서 그렇게 강조하거나 설교를 많이 하는
그런 사람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그냥 이제 제가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니까 저희가 모이는 숫자에 비해서 사실 저희 교회가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평균적으로 봤을 땐 재정적으로는 굉장히 연약한 교회이기도 합니다. 그 가운데 책임 중에 하나는 아마 제가 헌금에 대한 이야기들을 강단에서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책임 어쩌면 저에게 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오늘 헌금에 대한 이야기 나와 오늘 그 이야기를 조금 같이 합니다. 언제나 조심스러운 이야기가 바로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목사로서의 또 한 가지 의무와 책임은 말씀을 가르쳐야 될 사명이 목사에게 주어진 의무요 또한 책임이기에 오늘 가르치는 것이 또한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뭐가 없으셔서 하나님이 거지와 같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그래서 예물을 달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래서 예물로 감사하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하시듯이 하나님은 지금 우리의 마음을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간혹 우리가 때로는 커피 한 잔 사 먹는 거, 식사 하나 이렇게 사 먹는 거 아까운 줄 모르고 사용하지만 하나님 앞에 드린 건 어쩌면 우리에게 너무 인색한 일이 되어져 버렸는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이렇게 소위 교회에 도움을 달라고 구걸하러 오시는 분들한테도 1,000원짜리 한 장 주면 굉장히 기분 나빠하는 사람들이 요즘에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릴 땐 너무 인색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는 것 같습니다. 간혹은 물질적인 문제로 교회에 대하여 시험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정말 세워져야 하고 교회가 정말 이 시대에 필요하다면 때로는 교회를 세워가야 될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진 사람들의 헌신 또한 필요한 것입니다. 그 헌신 가운데에 그 헌신이라는 가운데에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헌신 가운데는 물질적인 헌신도 반드시 필요한 것입니다. 교회가 있기를 또 2017년에 여기에 제자교회가 서기를 소망은 하지만 헌신은 하지 않는다면 그건 잘못된 모습입니다. 그리고 거짓입니다. 어떤 공동체가 헌신 없이 설 수 있습니까? 반드시 헌신이라는 바탕 위에 어떤 공동체든지 세워져 가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도 그래서 드림에 대하여 말씀하시면서 힘되는 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드리라고 말씀하고 계신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감사의 절기를 지킬 때에 예물로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것이고요. 감사를 표현해야 된다고 오늘 정성껏 지난 1년 동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아주 세밀한 한 부분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역사하심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로 감사의 표현을 할 수 있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이제 다음 시간엔 이 감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 감사가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놀라운 역사들을 저는 이제 추수감사절 우리가 기쁨과 감사로 그 이야기들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이야기하면서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미국에서 추수감사절의 유래를 만든 이 청교도들은 영국에서부터 신앙의 자유를 쫓아 메이플라워홀을 가고 아메리카 대륙에 정착한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감사했던 이 감사의 제목들을 제가 평생 감사라는 책에서 발견할 수 있었는데요. 그 책에 그 청교도들의 감사했던 기도의 제목 7가지가 등장하는데 그 이야기를 조금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사. 그냥 제가 앞에다 안 띄워드리고요. 제가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들어보십시오. 180톤밖에 안 되는 작은 배지만 그 배라도
주심을 감사합니다. 두 번째 감사, 평균 시속 2마일로 항해했으나 117일간 계속 전진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 번째 감사, 항해 중에 두 사람이 죽었으나 한 아이가 우리 가운데 태어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네 번째 감사, 폭풍으로 큰 돛이 부러졌으나 파손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다섯 번째 감사, 여자들 몇 명이 심한 파도 속에 휩쓸렸지만 모두 구출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 인디언들의 방해로 상륙할 곳을 찾지 못해 한 달 동안 바다에서 표류했지만 결국 호의적인 원주민들이 사는 곳에 상륙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감사, 고통스러운 3개월 반의 항해 도중 단 한 명도 돌아가자고 이야기하지 않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감사 속에 아메리카 대륙에 도착한 그들은 아브라함이 가는 곳마다 감사의 제단을 쌓았던 것처럼 그들은 감사의 제단을 쌓기 시작합니다. 좋은 환경이 있기 때문에 감사했던 게 아니었고요. 여전히 황무지 같은 그곳이었지만 그럼에도 감사했던 그들이었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놀랍게 부강한 나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감사가 우리에게 얼마나 자리하고 있습니까? 내가 감사할 게 무엇이 있지? 내게 어떤 것이 감사한 것들일까? 라고 고민하고 계십니까? 내게 도대체 뭐가 감사가 있을까라고 지금 감사를 찾아 헤매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이미 우리는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들이고 감사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 감사가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감사하는 것, 모든 것 가운데 범사에 감사하는 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임을 기억하고 오늘 그 하나님의 뜻을 세워드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릴 수 있는 오늘 믿음의 백성들로서 걸음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어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향하신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이야기들, 우리 다 같이 제 자리에서 일어나실까요? 우리 찬양 한번 부르고